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25절 읽고 26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이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더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우리도 모세처럼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듣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부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말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명기 34장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세를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했고 자기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100세라는 그 장수가 우리에게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100세를 살지라도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을 우리가 참으로 지켜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지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100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장수의 복이 있길 원하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눈이 참으로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 메노브갓이라고 성경에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호칭하는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호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 호칭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최고의 선지자라는 그런 참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더욱이 부러운 것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그 하반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설레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주여 주여 외치며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그를 맞이하고 그를 보며 하나님이 아셨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이기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도 긴장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들도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이 아픔이 없는 인생 없고 또한 갈등과 고민과 눈물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모세에게도 어린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왕의 그 손길을 피하여 강가에 버려졌던 아이가 모세 아닙니까?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그 발견을 통해서 그가 참으로 바로 왕의 궁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호화로움도 있었고 많은 좋은 배움도 가졌지만 그의 삶에는 늘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갈등들이 또한 이 모세에게 끊임없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참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던 그 참으로 자기의 손을 가지고 사람을 죽임을 통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 도망친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 모세의 삶을 보면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이 모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똑똑했던 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입술은 둔해져서 말이 어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던 그 삶의 40년이 그의 입술을 둔한 자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그 외로운 시절을 그 40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만 또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가 참으로 닮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되길 원하는 그런 성경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모세가 이런 많은 갈등들과 고민들이, 아픔들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그 놀라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경 안정제가 1년에 얼마씩이나 팔리냐면 5억 달러가 넘게 신경 안정제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갈등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지요.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떻게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확증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믿음으로 갖고 살았기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참으로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라갈 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인가? 그 질문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분명히 선택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이제 바로의 참으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권세도 주어질 것이고 물질도 주어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를 선택했고
나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낙오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로 보이기에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의 평가에서 낮은 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그 노력과 애씀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시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이는 저 출렁이는 파도와 같으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끊임없이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의 파도가 치고 요동하는 그 바닷물결같이 쉼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데 남과 비교할 때 내게 있는 장점과 뛰어난 것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단점,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갖고 뛰어난 것들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내 인생은 왜 그래? 그런 처참한 심정의 아픔들을 갖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그런 철학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우리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남겼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쳐주지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는 비교의식,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들을 구해서 종업원들에게 지점을 하나씩 다 내줬어요. 그런데 이쪽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5만 불을 벌었어요. 5만 불. 두 번째 지점에 있는 사람은 2만 불을 벌었어요. 세 번째 있는 지점의 직원은 1만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제일 잘했다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5만 불 벌고, 두 번째는 2만 불 벌고, 세 번째는 1만 불 벌었어요.
누가 1등이고 누가 제일 칭찬받고 누가 제일 상을 받지요? 5만 불. 예, 5만 불. 그렇습니다. 정답이었으면 좋겠는데 땡. 정답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5만 불 버는 사람, 그 사람이 1등이고 그 사람이 사장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고 또한 그가 인정받아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이 먼 곳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종은 다 5달란트를 남기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평가하며 칭찬하시기를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야, 네가 최고야. 네가 1등이다. 너가 잘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을 거야.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네가 갖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시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배역이 다르고 일하는 것들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에 하나님은 누가 많이 남겼는지 그가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했는가를 통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어느 교회가 큰지, 어느 사람이 부자인지, 어느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지 비교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평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비교의식이 생긴다면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먼저 듣길 원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백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드신 바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작품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실 때 대충대충 찍어내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기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획과 섭리를 따라 모든 사람들을 각각 특별하게 신묘 막직하게 어미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놀라운 신묘 막직한 작품들임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매 같은 데 가끔 보면 유명인이 가졌던 그 소유품, 물품들이 나와서 경매에 붙여질 때 뭐 이렇게 저런 것까지도 저렇게 비싸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썼던 칫솔 하나의 가격이 얼마에 팔렸냐면 야, 참 누가 써던 칫솔 저도 안 같잖아요. 그런데
그 칫솔이 얼마에 팔렸냐면 2만 불에 팔렸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 지금은 골프채가 이제 다 이렇게 좋은 메탈로 되어 있지만 처음 나올 때 골프채가 나무였어요. 그 나무로 만든 골프채를 누가 쳤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쳤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쳤던 그 골프채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77만 2,500달러에 팔렸대. 누가 소유했느냐? 누구 거였는가?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 가치가 그 안에 부여되고 가치가 그 안에 참으로 갖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 가치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의 가치는 얼마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야.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갈등과 고민 그런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나를 상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빼놓지 아니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나에게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지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귀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누리며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삶이 더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그에게 더 보배롭고 귀한 것임을 그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기에 그 삶에는 여러분 진짜 참으로 우리들 가운데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내 삶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길을 찾다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2배나 빨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될 것처럼 분주하게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롭게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내 인생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전에는 세상 길만 보이고 전에는 이 땅에 사람들이 가는 길만 보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면 보이지 않던 놀라운 영광된 길이 보여요. 여러분 또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게 되죠. 여러분 거짓된 것, 우리를 속이는 것,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우리를 엉겨매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에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짓되고 속된 것들,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 되실 뿐만 아니라 생명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죽음의 능력을 이기게 됩니다. 이 땅의 어둠의 능력을 이기게 되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안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모세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인해서 모세의 삶이 12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도 흐려지지 않는 그 놀라운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한 이 땅의 많은 갈등과 고민들, 스트레스를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주저앉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한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 앞길을 향하여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